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하신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고통하심과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생명이 있어서 참고 견디고 우리의 몸이 이길 수 있도록 온 세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한번 죄인을 부르신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병든 자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실로 엎드립니다. 당신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쓰신 면류관 앞에 엎드립니다. 시간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총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총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총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이번에도 이모저모 그 어릴 때 들어간 예수, 우리 애기들한테 들어간 예수가 잘 이기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물론 이제 엄마들도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오셨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진실로 감사해요. 말뿐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받은 은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참 그냥 제가 강력하게 20몇 살부터 십자가를 강력하게 받아갖고 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저를 끌어왔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애기들이 이겼잖아요. 엄마는 걸렸어도 애기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피로 이겼잖아요. 이번 주 저번 주 계속적으로 우리 정선 씨부터 시작해갖고 양성자하고 1시간 동안 1:1 교육을 했었던 건데 계속 십자가 예수 뿌리고 하면서 완전히 벗어났고 또 우리 애기들도 엄마랑 같이 있는 애들이 엄마는 걸렸는데 이 아이들은 십자가 예수의 피로 벗어났고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승리가 그대로 옮겨져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정말 하나의 하나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거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교육, 자모 교육을 같이 할 때 놀랍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 그 부활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요. 수시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그냥 어둠이잖아요. 그냥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이 되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믿는 것이 선이에요. 창세기 2장에도 이거 동상은 이거 다 먹되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었잖아요. 뱀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뱀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뱀의 말을 먹었어요. 눈이 밝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택하려고 그래요. 우리 택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악한 몸이에요. 악을 선인 줄 알고 스스로 골라서
선을 하는 거죠. 그래, 교회 왔으니까, 예배 잘 드렸으니까, 헌금도 내고 봉사도 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지 돼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럼 나 뭐 죽은 거야? 죽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먹어지고, 이 먹은 말씀이 화학작용을 해서 ATP라는 생활 에너지, 그래서 말과 행동과 내 모든 행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이 해야만 선이지. 우린 선이 아니에요. 내가 택한, 이거, 내 머리로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그건 이미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이 영을 버렸어요. 그리고 보이는 뱀의 말을, 피조물의 말을 받아 먹었어요. 우리 이제 어두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육적인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뱀의 자식들아. 우리가 가진 이성이고 우리가 가진 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건 우리끼리의 윤리예요. 우리끼리의 양심이에요. 예수님의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을 내고 선을 쌓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함이라. 들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새 부대가 아니에요. 낡은 부대예요. 교회는 다니고 이론은 알았지만 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새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귀로는 듣지만 말씀을 먹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바로 내가 유익이 돼, 안 돼. 내가 저걸 먹을 것이야, 안 먹을 것이야. 내 먹잇감이야, 안 먹잇감이야. 내가 이걸 하면 안전해, 안 안전해. 번식할 수가 있어. 뭔가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보상이라는 것이 올 수 있어. 뭔가 대가가 뭐지? 여기서 오는 대가가. 내가 이렇게 수고할 때 대가가 무엇이지? 우린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계산하는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부르시면 그가 원하신 대로 우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이제 이거 다 이름 네가 줘봐라. 그리고 다 먹되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아라. 근데 이걸 먹었잖아요. 뱀의 말대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소용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라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해석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못해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숨었어요. 아담을 부르시니까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벌거벗고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렇게만 합당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버린 후에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정죄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이게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서로가 서로를 다뤄봐요. 무게를 달아요. 계산을 해야 돼요. 측정을 한번 해봐요.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수도 없이 성경에는 아무 육체도 차별 없다고. 정말 없어요. 기도해보면 너무 알아요. 기도하면요. 제가 전혀 그냥 주일날 예배만 가는데 제가 항상 가서 하나님 피를 뿌려주세요.
이 예배에 피를 뿌려주세요. 뭐 3분의 2가 노인네들이에요. 저는 젊은 거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젊은 영계예요. 거의 80, 90 저보다 다 연세들이 많아요. 참 기가 막히게 영적인 사람들은 제가 기도가 제대로 이렇게 좀 준비된 날은 와서 헬로하고 통해요. 뭐 은퇴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악수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여자들 이렇게 허구하고 남자분 목사님들 저한테 이렇게 악수하면 악수할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서로 힘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빛이 있을 때, 빛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있을 때 어둠의 권세가 건접을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가 빛이 될 때 우리 교회 어떤 악한 것도 건접을 못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가 빛이 될 때, 내 하나가 예수의 피가 순환할 때 이 교회는 부려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가 순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피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백혈구는 뭐예요, 여러분? 세균이 들어오면 식균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세균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식균작용을 하면서 잡아먹고 본인은 죽어요. 백혈구는 죽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피를 만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중보자, 화목 제물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살 때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사는 모든 것이 제사예요. 말에나 일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제물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사람 보이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나 너무 몰라. 제가 그때 이렇게 교회 할 때 이렇게 헌금들고 너무 이렇게 조임 일도 많이 했습니까? 나 도무지 너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마당 한번 쓸고 내가 빵 한 조각을 넣어줬어도 우리를 기억하신 거예요, 주님은. 여기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런 삶의 성도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의 몸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식균작용이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네가 약할 때 내가. 숲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가 예수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줘야 되고 전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을 때 이 믿음이 빛이 나가서 어둠이 조금 더 빛이 나가서 상대방을 갖다가 건드려주는 것이에요. 때로 부끄럽게 되고 때로 살려내기도 하고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빛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했다고 할 거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을 늘 하시도록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줘라. 예수의 피를 뿌려.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의 피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백혈구를 잡아먹어요. 무조건 희생할 때 혈서파물로 막아줘요. 새로운 피를 계속 생성시켜줘요. 이게 다 예수의 피예요.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길 원한다. 나 이거 모를 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니?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교회도 별로 안 다닐 때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분의 사랑이 꽝 들어오면서 그냥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이에요. 그냥 달렸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광적이라고 했어요. 그냥 달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걸 아주 교양스럽게 덕 있게 사람들 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렇게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달렸어요. 다 버리고 달렸어요. 자식도 모두 가족도 다 버리고 달렸어요.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것이 아니에요. 더 갖다 붙여놓으시는 거죠. 다 갖다 붙여놓으시잖아요. 전혀 버린 것이 아니에요. 다만 먼저
그분을 했다는 거죠. 먼저 예수를 했다는 거죠. 가만있어 봐. 우리 아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 할 때 그 먼저 예수님이 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빠들이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 벌어다 주면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주 어릴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멋대로 제 맘대로 조금만 크면 제 멋대로 제 맘대로 자기 이론이 있어갖고 절대로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가 딱 오시게 되면 그 말씀이 오게 되면 아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구나. 그저 주님하고만 내가 그분에 의해서만 움직이면 살 길이구나. 이것이 정말 살 길이 할 때 내 아이를 지켜주시고 내 아이를 보호하시고 내 아이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을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살아나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내 몸이 살아나면서 아, 이 모든 되어가는 일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 거구나. 내 몸에서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아지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는 내 거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절대 없어. 근데 우리는 교회까지는 왔는데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도 저절로 예수가 딱 오게 되면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에 때문에 그래서 늘 죄인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 잘하는 율법과 레위인들은 나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러나 세리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분이 한 달 안에 돌아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어요. 너 안에는 빛이 있잖아. 빛은 말씀이잖아. 빛은 말씀이잖니. 말씀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제일 지혜롭다는 목사님이세요. 너가 가진 그 지혜로운 말씀이 바로 빛이잖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그 말씀의 빛이 너 안에 있는 거잖니.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아내가 한 달 안에 중되니까 그냥 온몸에서 슬픔이 그냥 그 오열함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볼 때마다 그랬고 그랬어요. 집에도 찾아갔었어요. 살아났어요. 다시 교회를 열심히 잘 와셔서 두니까 왔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가 이전에 좀 한 2, 3주 안 좋았잖아요. 그 사이에 그냥 갔어요. 목요일 날인가 언제 가셨어? 내일 장례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저도 뭐 제대로 간식 진짜 기억한 상태인데 저를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괜찮아. 빛의 나라 갔으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나라가 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가. 그런데도 오늘 뭐 이거 트럼펫 부는 그 앞에 찬양대 팀이 앉으셨어요. 옆모습이 외로움이 이제 며칠 되시죠. 외로움이 몸에서 쫙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니.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외로울 거죠. 아무리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늘 옆에 있던 짝이 없어졌으니까. 어차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니.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분이 생명 되셔서 슬픔도 고통도 기쁨도 즐거움도 그분과 함께 한 거지. 저도 이번에 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구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제가 한 차례씩 이렇게 계속 소진이 되면 한국에 있을 때들 링게를 맞거나 여기 컨퍼런스 한 번 끝나면 제가 몸이 엄청나게 다운이 돼서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 왜? 빛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를 살리는 것이 에너지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생기를 살리는 것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계속해서 빛이신 하나님. 제가 앰뷸런스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산소통 때인데, 그르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점 정신이 없어.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때, 좀 소리가, 그르륵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숨을 빨아들이는 소리, 내뿜는 소리, 빛이신 하나님. 그르륵. 큰일 났네, 이거 헬리콥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급한 상황. 이렇게 제가 빛이신 하나님을 계속 선포했어요. 빛이신 하나님 제 안에 계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제 안에 계십니다. 제 속으로. 그러면서 제가 들리게 해도 벌써 그르륵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좋아졌다고 어쩌고 막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종합검사만 받고 바로 나왔죠. 그날 저녁에. 검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링겔 맞고 왔죠. 링겔 맞고. 이번에는 근데 영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심하게 영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뻐야졌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적인 공격인 줄 알았어요. 몸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몸에 뭐가 들어왔구나. 치고 들어왔구나. 알았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교사 모임 6시에 그거는 한 번 빠졌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아마 어머니도 제가 몸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해서 이렇게 앉아서 간신히 죽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앉았다가 이 말씀 시간 이렇게 그냥 간신히 기어 나왔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말씀은 그냥 쩌렁쩌렁 더 나왔어요. 전혀 상관없이. 엄마들이 계속 같이 저랑 소통한 거죠. 빛을 계속 뿜어내고 저를 같이 받으면서 같이 서로 사랑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서로 사랑이. 엄마들 중에는 빛이 있는 분하고 저랑 같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계속. 그래서 말씀 전할 때는 에너지가 확실하게 움직이면서 제가 무리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끝나면 그냥 까불어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말씀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말씀을 믿는지. 그냥 드리사에서 십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해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를 인도해주세요. 저를 공급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 소리예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대로 그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식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 조절하시는 그분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신데 그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지식과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야. 아니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이다. 내가 죽는 것이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하고 난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똑같이 들었지만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하겠어. 그러나 믿는 자는,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는 여기다가 선을 쌓는 자예요. 그래서 늘 선을 쌓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악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달콤한 말, 비유 맞추는 말을 해도 그건 자기를 위한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비유 맞추는 말이에요. 자기 속을 감추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도 너무 지혜로운 것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시인을 해도 너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복된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신 분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실수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그런 말씀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너지. 사람이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만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 것부터 출발이 돼서 의로우신 주님을 위해서 말이 나올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그 빛은 법이고 그래서 이 죽고 사는 법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시는 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능력은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능력의 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들어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살려내고 인격을 살려내고 인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동그라미 가입하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옳고 나는 틀렸다. 저 사람은 잘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잘하고 이 사람은 못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상관없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주인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선한 말이에요. 믿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것을 믿는 거죠. 누구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믿어졌어요. 그것이 큰 은혜고 은총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은총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다. 그냥 먼저 예수님을 구해라.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래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쉽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또 그렇게 알고도 또 새카맣게 순간 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이름번에 7번씩이라도 하라는 거죠. 밭이 있어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잠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모하는지 정말 매달리는지 어떻게 주님을 정말 가장 최고의 분이라고 매달리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다 은혜를 보시는 은총을 보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와서 들었지만 사모하는 자 정말 내가 오늘 말씀 먹지 않으면 안 돼. 예수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주 절대성을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은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너희들 내가 보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 무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걸 우습게 여기면 절대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면 되는 것이 너무 안 간단합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높여드리면 돼요. 매사에. 우선순위에서 그냥 1등으로. 자식 문제 있어요. 남편 문제 있어요. 가족의 부모 문제 있어요. 모든 문제 있어요. 우선순위. 예수님을 먼저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이런 일 저런 일 부끄러움도 당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걸려요. 돈도 안 될 것 같고 사업상 불편을 겪고 이것저것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선순위 예수님 할 때 모든 시간의 안배, 물질의 안배, 그 모든 에너지의 안배에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만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남자분들은 영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여자는 남자의 영광,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그 명예라든가 영광, 이름이 어떻게 손상될까 봐. 예수의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모든 걸 버릴 때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막 으쌰 이렇게 하고 막 절대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요. 저절로 여기서부터 절대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계속 속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절대로 예수부터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거 진짜 좋은 계약거리가 있어. 그러나 안 돼. 주님한테 먼저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도와주세요. 그분이. 그렇잖아.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가 있어도 그 의지 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믿지 않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도록. 우리 몸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안 되도록,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실 그분이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예수님 와서 계신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와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심판됐을 때 똑같이, 그 말씀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누구도 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 예수님이 이기시고 와서 계신 분은 여기 와서 계신 거야, 여기 와서 계신 거야 할 때 이기게 하는 지혜가 겉으로 만약에 속에서도 식균작용을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애기들, 엄마랑 늘 밀착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애기는 안 걸렸다니까요. 엄마는 엉뚱하게 딴 데 가서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모르지만 어쨌든 애는 안 걸리고 엄마는 걸리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보람을 느껴요. 수영 선교사님과 교사들과 모두가 숲이 되어진 친구들이 감사해요. 서로가 서로를 계속 예수님 마음 이야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 거죠. 숲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준 거죠. 그래서 예수피 뿌리라. 우리 몸 안에 혈액 속에 백혈구가 있는 것처럼 들사교회에 십자가 예수가 있다. 계속 모든 이물질을 잡아버릴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다. 여러분 삼켜야 돼요. 동그라미 가입하면 안 돼요. 잘했어 못했어 하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몰라서. 삼켜야 돼요. 꿀꺽 삼켜야 돼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직 복음이 여기서 일을 못하게 되면 동그라미 가입까지는 알지만 십자가 예수는 이론을 알지만 내가 십자가 예수가 되는 줄 아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자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은 자유한 것이 그럼 자유한 상태는 방종하고는 틀려요.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머리가 예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요. 교회예요. 교회의 중심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물질을 지키고 내 모든 것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나 영이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 한 2주 동안 또 그냥 왜 주일마다 그렇게 주일날마다 아우성을 치는지. 더 예수의 피 하라는 소리겠지. 더 예수 피 강력하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저는 필라델비아 교회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 교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어린아이 교회,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주의 등에 업혀가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애고 어른이고 모두가 딱 업을 때 매면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식으로 그렇게 어볼띠 많이 한대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큰딸을 4.2kg를 낳았어요. 큰딸을 기계로 빼냈어요. 그리고 제가 어볼띠를 딱 끼고 시장을 가면은 제가 몸집이 작으니까 말랐어 하고 뒤에서 애기 떨어져요, 애기 빠져요, 애기 빠져요. 애기 밑으로 이만한을 달고 있어. 애가 막 발버둥 신나게 찬양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보따리 하나 들고 애기 이렇게 업을 때 딱 들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애 빠진다고 그러지만 난 너무 행복했어요. 애기 소리가 옹알옹알 하는 그 애기 소리가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그렇게 기르잖아요. 그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다는 거죠.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이 세상에 너희들 자식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그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들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크신 사랑이 그래서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멈추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쑥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크다는 것이 점점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면서 더 확실해지면서 손이 놔지는 거죠. 겪어야 되지.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 영적 싸움을 해봐야 돼. 수영속에서 해봐야 하는 거야. 이론 아니야. 터지고 깨져봐봐. 그래서 이 몸에서 더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여기서 알아도 내 몸에서도 엉뚱한 게 나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도 마찬가지라. 겪어봐라. 네가 싸워야 영적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천국 가려면 그 싸움을 싸워야 돼. 대접받는다고 다가 아니야, 사역자들. 뭘로 대접을 받아요?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대접받은 것만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터질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7살 미만의 아이들이 생길 때 그냥 섬기는 거지. 무슨 대접받을 일 있어요. 애들이 무슨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해요. 그러나 해요, 애들이. 애들이 해요. 사랑한다고 해줘요. 와서 안아줘요. 뽀뽀해줘요.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해줘요. 자기 집에 냉장고에 많다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애들도 은혜 받은 표시를 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지만 애들은 진짜 해요. 누구지? 예, 애기 소리가 났어요. 정말 해요. 애들이 이렇게 안아줘봐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냥 손끝 하나하나가 아주 행복해요. 어떤 애는 플라스틱 반지도 빼줘요. 꼭 놀러 오라고. 우리 집에 엄마가 맛있는 거 사다 놨다고. 뭔가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뭔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아이들. 애들이 그렇게 될 때 아무것도 안 주지만 이미 그 아이들의 기도는 상달됐어요. 그 기도는 올라갔어요.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을 꺼내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이미 에너지를 저에게 줬어요. 사랑의 에너지를 줬어요. 저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저를 이 사역에, 제 어린이 사역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아낌없이 내놓을 수. 그냥 집 담보 잡혀서 갖다 끌어도 되고, 이런 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 대학교 다니는 그럴 때, 엄마는 왜 맨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마 우리 애들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돈은 다 하나님 거다. 그렇게 하고, 당연하게. 그게 무슨 힘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사랑한다는 눈빛, 사랑한다고 안아준 거, 그런 것이에요.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놀러 오라고. 그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떡이 돼서, 사랑의 떡이 돼서, 끊임없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죽이시죠. 다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냥 저를 키우신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안 가고, 그다 모든 걸 버릴 수 있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십자가 예수가 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하고 세신지 믿기 때문에 코로나 할 때도 예수 피 뿌려, 예수 피 뿌려. 십자가 예수님이 막으실 거다. 왜 이거 SM에서 문만 누가 딱 열면 가만있어 봐. 구청 직원이 이런 거 했던 거죠.
이렇게 지금 저쪽부터 딱 보는 거죠. 누가 들어나, 얼굴 누가 내미나. 엄마들은 저를 보니까 느낌이 없었겠지만 저는 늘 그러니까 이런 겁쟁이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겁쟁이라고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약하기 때문에 넌 정말 예수 없으면 못 살 사람이야 하고 꽉 집어넣으신 거죠. 너무 감사해요. 제 약함이 감사해요. 제가 딴짓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딴짓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죄인인 것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안 믿는 외갓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할머니 쫓아서 절에도 가고 친구들 따라서 무당집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 그 십자가가 들어올 때 제 안에서 아마 소스라치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 엄청난 죄가 나를 지옥으로 갈 것을 막아주셨구나, 십자가가. 그렇게 됐겠죠. 벌써 4, 50년 가까이 된 거니까요.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순간 들어가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로잡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주를 향해 달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으로 설득하고 사람으로 무엇인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혹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어떻게 사람을 갖다 어떻게 잘 꼬셔갖고 말 잘 듣게 하지 않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해요. 아주.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얼마나 제가 해요. 여러분은. 책망하고 꾸짖고 하잖아요. 때리게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하잖아요. 전혀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때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쩔쩔맨다. 전혀 아니에요. 쩔쩔맨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이에요. 쩔쩔맨 안 믿어요. 진짜 겉만 폼 좋게 순종하는 것이 속엔 전혀 순종 안 해요. 제발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사람들 앞에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더 세게 쳐주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죄인을 불렀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인 줄 알면 되는 거지. 내가 죄인을 불렀으면 나도 죄인이니까 부르셨겠죠. 뽑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뽑힌 사람들이 교회에 불러온 죄인들이에요. 의롭다 해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뭘 가리겠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어요? 가릴 수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자꾸만 이걸로 가리고 저걸로 가리고 이걸로 가리고 저걸로. 여자들은 남편으로 가려보려 하고 자식으로 가려보려 하고 남자들은 돈으로 가려보려 하고 명예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가릴 것이 없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유롭죠. 그래서 가릴 것이 있으면 가릴 걸 찾느라고 피곤할 텐데 가릴 것이 없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어차피 다 주님이 이거 아시고 무죄화 시켜준다고 불렀는데 그냥 시인하고 자백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가리려고 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동기를 심판하실 것이 하나님이에요. 네가 그 행동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해서 그 동기 근사한 행위를 했어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동기 다시 말해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너 중심에 예수로부터 시작했어? 아니면 너로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그걸 몰라요. 보니까 전 지금은 몰라서 그렇구나.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남편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모르는구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우정 생각하지 않지만 몸이 그렇다는 거죠. 몸이 자식을 위해서, 몸이 남편을 위해서, 몸이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한다는 걸 몸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몸의 법이 바뀌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게 되면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변화가 다른 것이에요. 먹고 싶었던 것이 절대 싫어지지 않아요. 담배 피던 싶으시면 담배가 딱 끊어지게 돼요. 술 맛이 딱 끊어지게 돼요. 속에서부터 싫어지는 것이에요. 속에서부터.
작용이 안 되는, 화학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 작용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가 들어오시면, 왜? 그 예수님이 내 몸을 지키시려고, 내 육체를 지키시려고. 그래서 내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싶게 하시고, 내 몸에 나쁜 것을 안 먹고 싶게 하시고, 이분이 여기서 자동 길이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이 생겨갖고 내 몸에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겠어.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할 때, 제일 좋겠어, 남쪽으로 가면. 이렇게, 저 그렇게 했어요. 이사할 때. 우리 한국에서 올 때 지도 딱 펴놓고 가면서 남섬 갈까, 북섬 갈까. 보이게 하셨어요. 남섬이 좀 깨끗해. 남섬 찍었어요. 같이 떠나려고 했던 우리 친구는 북섬을 찍었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 많고 어쩌고저쩌고 뭔가 좀 될 것 같아. 아, 난 복잡해. 골치 아파. 여기는 보니까. 오클랜드는. 북섬은 남쪽으로 찍었어요. 남쪽 찍어놓고 또 찍었어요. 이제 크라이처치로 갔어요. 또 찍었어요. 하나님 어디서 집을 얻을까요? 아, 왜 이렇게 다 죽은 거야? 이렇게 동네가 다 죽었지? 이렇게 그냥 눌려있지? 여기만 살아있네. 찍었어요. 와, 최고 좋은 비싼 동네라는 거. 보통이 150불인데 거기는 최하가 290불이었어요. 와, 저희 290불 최하짜리 렌트집을 얻었는데, 와, 이 다른 사람들은 한 주에 150불이라는데 시티에는, 여기는 뷰가 좋은 웨스트몰랜드라고. 그래갖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분은 내 분수가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나 거기다가 아주 시골로 다필드라는 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생했어요. 한국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동양인이 없었어요. 전혀 한 50km 떨어진 시골에다가 집이 없었어요. A프렘 집. 몰랐어요. 그 A프렘 집인데 아주 집이 근사했어요. 햇빛이 들어야 된다는 걸 몰랐죠. 정보가 없었어요. 가서 보고 그날로 계획을 해서 딴 사람들은 몇 바퀴를 도는데 우리는 그걸로 하이스쿨이 있어? 됐어. 이러고서 찍은 거예요.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아주 그냥 집을 섣버린 거죠. 여러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집을 팔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여기도 너무 이쁘고 여기도 너무 이 뒷들도 이쁘고 앞들은 뭐 체리가 있었어요. 꽃체리가 있고 빨간 사과나무, 파란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텃밭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처음에 올 때 가더니 진짜 이뻤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렇게 못했죠. 계속 이것도 감사를 커튼이 다 녹색 비로 되었어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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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를 완전 발라놨어요. 집에다가.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 하셨어요. 감사를 발라놨어요. 감사를 발라놨어요. 그냥 오자마자 누가 금방 사갔어요. 또 그 집을. 아, 감사를 바르면 이렇게 잘 팔리는 거구나. 감사의 기운이 이 몸으로부터 나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이 감사의 기운이 나가서 감사의 기운을 온 집안에다 뿌리는 것이에요. 우정이 이렇게 뿌리지 않아도 그 몸에서 기운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여기다가 예수 없으면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염려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온 집안의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을 뿌려보세요. 쉽게 말하면 마귀죠, 마귀. 고통을 뿌려보세요. 그러면 집안이 온통 고통의 기운, 괴로움의 기운이 감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건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상한 정치권으로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진짜 빛을 발했으면 보존이 됐었겠죠, 나라가. 너무 안 보존됐잖아요. 왜? 교회가 보존이 안 돼서 그래요. 십자가 예수를 전격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피를 계속 뿌리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계속 했어야 돼요. 올해 예산이 얼마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거잖아. 저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산이 얼마냐 결정 해본 적 없어요. 저희는 뭐 그거 돈 적은 거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저는 아이들이 200명씩 될 때도 그냥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장부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틀렸대요. 찾아보세요. 누가 어떻게 했으면 그건 지가 먹을 일이야. 혼날 일이고 하나님이 혼나야 될 것 같은 드러내서 혼나게 하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고
실수했으면 찾아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냥 믿었어요. 정말 주인이라는 걸 믿었어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계산한다고 계산대로 창고가 더 불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열심히 심으면 창고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심으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심으면 그냥 잘 사는 방법이에요. 형통하는 방법이에요. 계산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라사대 심어라 그러면 심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 아버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우리 안에 와서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늘 우리 위에 머물고 있어요. 은혜로 머물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못하고 안 하고 했지만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잘 온 것이 은혜로. 그러면 은총을 입은 자는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예요. 빛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내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은총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얻은 자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은총을 입었어요. 늘 십자가밖에 할 게 없도록 저에게 은총을 입히셨어요. 확실한 은총을 입어서 그래요. 그냥 은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은혜를 모두가 다 은혜를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이렇게 해도 잘 사네. 여러분 적당히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없이 끝없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의 피공로가 우리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전 디리사에 오신 분들을 은총을 입은 자라고 생각해요. 매번 십자가에 예수님 저는 그것밖에 가르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아직 살아나지 못하심을 계속 살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살려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엄청난 강력한 빛을 낼 것이에요. 이 조그만 교회가 강력한 빛을 낼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 속에는 빛이 있어요. 매일 빛이 돼서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린다는 다음에는 각 교실에 가서 다 모두가 아이들이 오늘 받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받은 빛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난 어떤 어둠이 드러나는지, 나는 어떻게 빛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계속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희는요. 모든 예배가 끝나게 되면 아이들은 바른 생활이라고 그거 실시를 해요. 내가 어떤 어둠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어떤 빛의 도움, 하나님의 십자가의 빛에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그걸 갖고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중요해요. 왜? 여기서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요. 온몸에서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해준 얘기가 탄 줄 알아요. 최고라는 얘기가 탄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다른 아이가 최고라는 화가 나요. 샘이 나요.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의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알 수가 있어. 아, 나 최고가 아니라구나. 우리 집에서는 내가 최고인데 최고 아니네. 이것이 교육이죠.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너도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나만 예수님이 예뻐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네. 지금 적당히 살고 있는데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잘해서 그냥 베푸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철이 없어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서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지 여러분 몸에서 진짜 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그분에 대해서 굴복하게 되죠. 속에서부터 굴복, 거기에 무슨 나를 위해서가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있겠어요. 전혀 그렇잖아요. 순수해요. 그래서 어머니들, 우리 엄마들도 기도하시는 거 보면 너무 순진해요. 아주 순진한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아주 순진한 기도를 하세요. 아주 애기 같은 기도를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십자가가 그냥 들어서 순진한 기도. 그런 엄마들이 몇 명만 되면 빛이에요. 엄청난 강력한 빛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거기다 뭐 유창한 무슨 성경 구절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들어가야만 새 생명이 돼서 내 속에 있는 사망을 삼키는 거죠. 자꾸만 죄를 좋아하는 세상을 자꾸만 빨아들이고 싶은 걸 계속 삼켜주는 거죠. 내 거 삼키고 남의 거 삼키고 내 거 삼키고 남의 거 삼키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내 거 삼키시는 분은 남의 것도 같이 삼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온전이에요. 전혀 나만 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걸 삼키는 사람은 남의 거를 삼키게끔 거기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이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아주 엄청난 철학과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릴 때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정신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 원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설계자로부터 설계가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똑바로 알아야지 치료가 되는 거죠. 설계자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버리면 전체 100% 다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냥 쓸모없이 된 상태예요.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상태예요. 잠깐 요기길만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 자체가 가장 정확하게 근원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원적인 치료를. 저는 그래서 항상 근원지고 문제 볼지 말고 어차피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니까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치료가 될 때 이 몸 안에서 내구성을 가지고 항상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정확하게 훈련을 시켜가면서 우리 몸에 훈련을 시켜가면서 그분이 치료를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들산 멤버 중에 정신과 의사분도 계시지만 늘상 하는 얘기죠. 상관이 없어요. 너무 더 잘하시는 거니까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걸 너무 많은 임상을 하신 분이니까 이미 의사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알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 죄인이죠. 죄인인 걸 안다면 이미 의인이에요. 이미 치료가 시작이 된 거죠. 계속 의로우신 분이 와서 계속 돌리고 계신 거죠. 네. 그래 아직도 시작이 안 됐다는 게 문제죠. 적당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예수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점수 주시는데 천국을 못 가요. 그러나 적당히 하는 것은 토해버리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그분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시인할 때 무죄다 이렇게 하신다고 요한 1서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가 시인하지 않으면 나를 거짓말쟁이로. 다시 말해 십자가에 왜 죽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요? 나는 괜찮은데 왜, 누구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을 알아도. 누구 때문에 들어가신 거죠?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매일 나 때문이에요. 저도 많이, 기도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나 기도 너무 연약했어. 기도도 깊이 넓게 했었어야 됐어. 그러나 지나가는 거, 했어. 무슨 소리 있겠어? 하면 되는 거지. 못했어? 그럼 지금 하면 되는 거야. 지금 하는 것이 길이고 굴복한 것이고 회개한 것이지. 맨날 내가 어떻게 잘못한 거야, 그저께 잘못한 거야 하면 뭐 하겠어요. 돌이켜서 빨리 돌아가야지. 기도하자. 더 많이 기도하자. 기도가 약했구나.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답은.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니까 각 사람이 하실 말씀이 있는데 자꾸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잠깐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계속 들어오는 세상으로 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잠깐 눈이 희끄무레해져갖고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귀도 잠깐만 이 소리 들렸다 저 소리 들렸다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명하게 들리려면 충분히 기도, 다시 말해 죄인을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냥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주신 것이에요. 갚을 길 있고 시컨 해놓고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뭔가 봉사 짠뜩 해놓고 헌금 짠뜩 해놓고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당당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갚을 길이 없는 상태로 끊임없이 또 죄와 허물과 실수를 또 하고서 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엎드리게 하시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매일 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엎드리게 하시고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그 엎드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아 이래서 깨어 근신하라고 했구나. 그냥 촉밥보다 확 죽어나가고 그냥 계속 기도를 이렇게 쭉 해서 얼마나 좋겠지만 참 그게 쉽지 않아서 가끔씩 허리를 폈다가는 한번 세게 터지면 또 쾅 충격에서 엎드려졌다가 또 쑥 올라가는 점프하려면 한 번씩 무릎을 굽혀야 피는 것처럼 참 이렇게 너는 바보 같으니 저도 저에게 너는 이렇게 바보 같으니 저한테 그걸 뭐 뻔히 한두 번 겪은 거 아닌데 꼭 이렇게 뭘 했다고 이렇게 허리를 핀다고 해서 또 터지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너도 그렇게 꿨구나. 너도 그래서 또 터졌구나. 뭐 그러니까 친구예요. 그냥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래 우리 다 같이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그분의 앞에 꿇는 거야. 그게 제일 안전한 곳이다 거기가. 안전함을 가지고 쉼을 누려야 되겠죠. 전 지금도 이렇게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제 영은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대신 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자랑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동그라미 가입표를 하라. 그게 아니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을 때 그 모든 것에서 은혜예요. 믿을 때. 내가 허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 잘못하면 뭐가 일이 터지면 가면서 내가 무슨 뭘 회개하지 못했지 어쩌고저쩌고 돌아보잖아요. 안 믿은 게 문제예요. 안 믿은 게. 어차피 죄인들이 하는 짓은 죄인데 안 믿은 게 먼저 첫 번째 죄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해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안 믿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고 내가 스스로 심판자에 섰던 것을 심판하시고 참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 그윽한 저는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전도 회장인데 전도부장 그분께서 아버지 주여 이름을 저 목소리가 너무 그렇게 난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내 목소리는 아버지 이게 안 되는데 전 눌렸어요 그게. 그 전도부장한테 늘 눌렸었어요. 그 아버지 그 소리. 나는 왜 저 소리가 안 되지? 아버지 이게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자살 미수 여호와의 증인하다가 자살 미수해갖고 기독교로 온 사람이니까 꽤 겪은 사람인데 저보다는 나이가 한 2살 3살 어린 것 같은데 아이는 먼저 나서 큰 아이가 있었어요. 전 갓난이었고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여전도가 신방을 가면은 주여 이러면 그렇게 은혜스럽고 저는 요새 말로 쭉 팔렸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극한 줄 아는가. 극하게 나도 나오고 싶은데 십자가는 알았지만 겪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겪은 것이 그냥 시집살이가 조금 힘든 것이었지 별로 겪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아팠으면 자살하려고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뭐 하여튼 저보다 극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에 대한 큰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몸 안에서 이론이 아니라 몸 안에서 진짜 내가 죄가 있어 믿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마음에서 미워하고 조금 이렇게 탐나고 이거 다 도둑질. 그러니까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이고 마음에 음심 가지면 음란한 것이고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이런 모든 죄가 적용될 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완전히 무죄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니까. 엄청난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내가 미워한 거, 사람들 싫어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다 살인죄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도둑질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음란한 행위로 적용되는 것이, 내가 실제적으로 다른 여자와 남자가 잠을 안 잤어도 음란한 행위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남편이 6번이나 가르치니 그 여자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무죄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만나면은 무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만나면은. 말씀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말씀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복음 듣기를 싫어해요. 뭔가 듣기 싫을만 해서 찔릴만 하면 안 들어요. 찔릴만 한 말은 안 듣고 싶어 해요. 누가 안 듣고 싶어 해요? 마귀가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쫓겨나갈까 봐.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하면은 쫓겨나가는 것이거든요. 힘을 못 쓸까 봐 못 듣게 하고 싶어요. 안 듣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잠깐 다른 이유를 갖다 대요. 그거는 네가 그런 게 아니고 너네 엄마가 그랬고 너네 아빠가 그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가 듣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안 믿은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조상 탓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안 받아들인 내가 왜 못 받아들였어요? 왜 안 받아들였어요? 세상이 더 커 보여서 그런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세상이 크신 분들이에요. 쏘가서 있어서, 그걸 쏘았다고 하는 거죠. 쏘가 있어서 세상이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두엽, 손상, 내 손상. 그래, 그것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거까지 뇌 어떻게 한 부분 못 살리겠어. 신경질 어느 파트를 딱 건드려서 지금까지 맞던 그 경로,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그 경로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극시켜서 신경 전달을 물질을 갖다가 보낼 수 있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데 그 어떤 것은 안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믿을 때 그 믿음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정신분석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것은 더 엄청난 과학적으로 이 통체, 우리 몸 전체 통체적으로 시스템 변화인 것이에요. 어느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통째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통째로 이 시스템 변화가 와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신학에서는 이 과학, 생리학, 생명공학 이거 충분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생태학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들 몸 안에서부터 창조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론이 많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훈련 받으시는 것이에요. 당연히 받아야죠. 천국 가려면 믿어야 되니까. 이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내 몸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의학 안다고 병을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고쳐서 의술을 가지고 고치지만 내가 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좀 더 조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내 병에서 나는 노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때라도 병에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아무 육체도 차별 없는 상태예요. 좀 더 위생적인 생활, 좀 더 정신적인 건강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육체에서 받아들이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긍휼의 의미를 배워라.
우리는 그래서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며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대접받는 그런 직업을 갖게 해보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부모님들이. 죽이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무식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 장모님들은 열심히 지금 예수 가르치는 것. 예수 십자가가 예수 보혈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해석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어느 때라도. 여기 자동 해결기를 여기다 보유하고 다니는 거죠. 데이터 분석 딱 해서 답을 딱딱 내주고 행동 개시를 시켜주는 그 명령자가 우리 안에 와서 이끌어 주시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고 알아도 다 돼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도 뭐 살만큼 사다가 하나님이 쓰시다가 간다. 그런 거죠. 누구도 아무것도 차별이 없어요. 우린 피조물 안에서 그냥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이 은총이에요. 아,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에요. 모두에게 와서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와서 계신 것이에요. 다만 얼마만큼 감지하고 사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 내가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지 못 바라보고 사는지. 은총을 입은 자는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서 또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지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의 피공로예요. 제가 복음 가졌다고 제가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저 혼자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복음은 나눠질 때 복음이고 복음을 나눠준 사람이 또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눠줄 때 복음은 살아서 운동하는 거죠. 복음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따라서 그냥 가는구나. 만약 제 거라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겠죠. 전혀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욕심쟁이는 영광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죠. 다 같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람들 안에 빛이라. 말씀은 사람들 안에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주인이 돼서 빛이 그냥 나눠지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빛이 나눠지는 대로. 그냥 은혜가 나눠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모든 것은 그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욕심도 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나 믿어요. 그분의 사랑을 믿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해주겠지. 그냥 믿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부모도 주셨고 내 가족도 주셨고 다 주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냥 믿을 뿐이에요. 어떤 것도 비교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과 지혜를 믿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누구신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 여러분 똑바로 알을 가지셔야 돼요.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이 될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 세포들이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경세포, 호르몬, 그냥 우리 몸에는 아주 정확하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그 호르몬이 분비될 때도 있고 불안을 조성하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도 있고 이것을 통제 조절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여놓는다는 것은 최고 안정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일 때 가장 안정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나도 높이고 싶고 예수님도 높여야겠고 불안한 상태예요. 빛으로 갔다 어딜 못해. 이건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우리 몸에서 오감을 통해서 계속 그분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안정된 위치에 갖다 놓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건 최고의 지혜고 안정이십니다. 평안과 안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높이지 않으면 전혀 속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그 나머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무슨 사업이 커가기도 하고 근사하게 멋지게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외에는 지혜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니까요, 여러분. 그게 특별히 여자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남편을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왜 그게 자기의 높임이, 계산이 딱 된 거죠.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전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요. 영적 신랑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이 육적 신랑을 높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해도 그게 손을 놓지 못해요. 아, 맞아. 그러면서도 이쪽부터 이쪽은. 그래, 예수님도 높이고, 우리 남편도 높이고. 그게 바로 이제 속아서 그래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쫙 잘라지게 돼요. 적당히 미지근하게 게 아니라 딱 자르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돼요. 그럼 우리 남편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전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사계절을 만드시고 하루를 만드시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과 공간을 그분을 다 제안하신 분은 그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늘 그분의 은혜에 있어야 돼요. 그래, 맞아, 그럴 거야. 나 예수의 이름을 높일래. 이게 또 아니에요, 여러분. 온몸에 오감이라는 게 있어서 은혜로 늘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도 감사. 보기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지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삼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라 소리예요. 아, 그렇구나. 삼켜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삼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삼키게 해주세요. 어느 때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사망의 권세가 나한테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가 나한테, 마귀가 나를 갖다 자꾸만 미혹하고 자꾸만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할 때 삼키게 해주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꿀꺽 삼키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못되게 해주세요. 못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 머리를 좀 좋게 해주시고 어쩌저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죄가 삼켜지면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는. 삼키게 해주세요. 어떤 거짓말이라도 삼키게 해주세요. 삼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대로 15장 54절로부터 5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김으로 삼킨다. 믿음으로 삼킨다. 그 소리잖아요. 이기신 이김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삼키다는 것을 여기 와서 계신 예수님이 삼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죄는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하는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지고 해야 될 것은 더 하기 싫어지고 그게 우리들의 몸이에요. 죄인들의 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음으로 삼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믿을 때 삼켜지는 것이에요. 그냥 내 몸 안에 와서 계신 것을 믿을 때 삼켜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삼키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죄를 삼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이 믿음은 바로 죄를 삼키시는 십자가 예수의 피고노예요. 그래서 예수님 날 위해서 이 죄인의 몸에서 끊임없이 배설하는 이 죄악을 삼켜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늘 젖어야 돼. 그 은혜 빚진 자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모든 것이 다 죄인데 이걸 삼켜주시려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이 몸에서 은혜로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느냐. 내 몸에서 팔끔팔끔 하는 그 분과 악과 욕을 어떻게 잘 삼켰냐가 은혜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죠. 내 마음에 안 되면 화가 나요. 내가 듣기 싫은 말하면 열이 나요. 분을 분으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요. 언제도 한 방 꽉 놔야겠다고 속에서 결정을 해놔요. 그게 우리의 몸이죠. 너 그랬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얼마나 시인하고 자백하고 내가 가진 내가 내 안에 와 계시다 그 믿음으로 삼켰느냐. 그래, 이런 나를 예수님은 완전히 새 것을 주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럴 때도 너가 아직은 몰라서 그렇구나. 삼키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다 죄인들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인데 어디 피할 곳이 있겠어요. 나 역시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믿음으로 나를 삼키셔야 돼요. 자신을 삼켜야 돼요. 내 연약함을 계속 삼키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주님은 나한테 와서 계시는 거라고 삼켜야 돼요, 자신을. 저는 제가 성격이 아주 급하고 못돼 먹어갖고 제가 저를 삼키지 않으면 이렇게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해갖고 펄펄 뛰는 그런 사람이래요, 저가 원래.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꽉 모셔서 삼키시니까 죽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죽일 테니까.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알았어요. 내가 은혜 딱 받고 기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한 40일 기도. 난 그거 못하고 10년 작정했고 금식 기도로. 그리고 나서 또 아기 낳으면 못하죠. 그럼 또 아기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또 1년. 아기 낳을 때 밥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또 1년. 또 이렇게 해서 수십 년. 그래도 썰 죽은 거지 많죠. 화만 내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요. 감정적으로 죽질 않아갖고 잠깐 누가 뭐라고 그러면 불쌍한 것 같아. 금방 스르르 해갖고 또 그거 안 돼. 이렇게 내가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또 딴 소리 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금방 이렇게 감정적으로 제가 썰 죽어서. 근데 마귀가 이거라고 항상 그런 방법을 차고 들어오잖아. 지금 정선이 웃잖아. 내가 저한테만 있어. 펄펄 뛰고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또 들리고 어쩌고 다시 해봐봐 뭐라고? 제가. 아이고. 은혜하고 조금 다른 것이에요. 정확하게 결단내주지 못하고 기미를 주는 거. 아직 어린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정확하게 아닌 것이지. 그렇게 이렇게 해도 적당히 해도 엄마는 통하네. 이렇게 해도 되나 보지. 선생님도 그렇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글쎄요. 특별히 7세 이전 애들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미워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 시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아이고, 이 녀석 그냥 이 거짓말 하는 거 말이야. 귀엽게 봐줘. 귀엽게 봐줄 게 아니에요. 마귀 짓을 하는데. 그거 누가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야? 마귀야? 딱, 분위기 딱 잡고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애들은 별거 있겠어요? 거짓말 하죠. 그럼 엄마 눈 쳐다봐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한 거야? 마귀가 한 거야? 더 잘 알고 그래. 그럼 마귀. 그럼 너 여기 안에 예수님 계셔? 안 그럼 계셔. 그럼 누가 이길까? 그럼 예수님. 그럼 네가 쫓아버려.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싸움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이들도요. 자기 싸움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선한 싸움을 하는 거야. 선한 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내추럴 인간적으로 이렇게 좋게 하는 거야? 봐줄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도 봐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부모 자식지간도 봐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를 봐주겠어요? 그건 아니죠. 네가 안 믿어서 나타난 마귀가 한 짝이 돼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 원수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7세 이전의 아이들 특징으로 제1 반항기는 3세, 제2 반항기 5세 그런 거 저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1 반항기, 제2 반항기 돼갖고 예수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을 완벽하게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쭈빙글린이나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그대로 기독교 교육을
적당히 하면서 예수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니까 믿음의 조상 이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냥 택하신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 받았지 누가 하나님의 선물 따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는 것이죠. 저 역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은 선물이죠. 그래서 나누는 수밖에 없죠. 내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저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엄마들을 부르신 거고 아빠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선한 싸움을 하시지 않으면 좋은 아빠 될 수 없어요. 좋은 엄마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린 악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인하고 자백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그럴 때 말씀이 먹어지지 그처럼 먹어지지 않아요. 이론에 불과하지. 뜬구름이죠. 그냥. 살짝 지나갔다 가는 것만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삶 속에서 늘 은혜로운 그냥 밥상에서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피공로라고 그냥 젖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공로야. 늘 먹으나 마시나 예수의 피공로가 몸 안에서 해야 돼. 그냥 형식적인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이 좋은 것을 값없이 받는 거다. 그렇게. 아빠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와서 이렇게 오늘 불고기 파티 이런 게 아니래. 예수의 피공로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할 때 비로소 아빠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엄마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본 것만 기억하는데 안 좋은 것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도할 수 없어요. 누구도 효도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공로를 늘상 몸에서 하지 않으면 누구도 효도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나 먼저 예수님의 피공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렴치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범죄한 타락한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받아들여지실 때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런 거야. 그렇다면 아직은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참이고 참된 지식이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첫 번째 지식이니까 식사 때에도 하나님 예수의 피공로로 이렇게 오늘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이 있으니까 먹잖아요.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신 거 이런 것을 깊이 순간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만이 아주 가장 어린아이 같지만 가장 최고의 지혜롭고 지식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이 머무르심이 삶을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이론이 아니에요. 뜨겁게 불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소멸하는 불,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오셔서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를 소멸하는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뭐가 불인지 불로 해갖고 죄를 소멸하는 불이 그것이 꾸준히 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이 늘 갖다 대어줘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채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아셨죠?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래,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믿어서 잘 코로나를 이겼구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요. 그래, 매일 드리는 예배가 수업 시간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했지만 그 매일 드려준 예배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이들을 건졌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죠. 빛과 어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을 맞춰서 큰 교회는 큰 하나님, 작은 교회는 작은 하나님. 저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코딱지만한 교회라고. 여기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주한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우리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호레풀 같잖아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가장 크신 하나님 계셨어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계신 거니까.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수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이겼습니다. 양성 확전자고 1대1 해서 이겼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겼습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의 피를 계속 뿌려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냥 예수의 피공만. 예수의 피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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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예요, 여러분. 백혈구를 갖다 하는 식균 작용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피를 생성시키는 척혈구. 계속적으로 피가. 그래서 힘을 발휘하시도록 예수의 지혜와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늘 제가 십자가의 도를 하는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계속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메마른 여러분의 몸이 생기예요, 생기.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생기,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도록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는 그 기운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말씀을 가졌어도 죽은 말씀에 메말라요. 생기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긍휼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긍휼로 법을 이기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다 건진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이기셨어요. 그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긍휼이 우리를 삼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은총을 입은 자예요. 사명이 있는 자예요. 사명이 있는 자.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드는 예수님의 몸이 돼야지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늘 생명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선순위 먼저 그분을 구하는 거. 향기라고 그러면 생각하면 은은하게 퍼져가는데 소리도 없이 무조건 좋은 일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먼저 하는 것이 향기예요. 거룩함이 향기예요. 구별함이 향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향기예요. 죽지 않으면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썩은 내가 나는 거죠. 복잡한 빛과 어둠의 냄새, 적당한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말은 잘하지만 몸에는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없는 피 뿌리는 옷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 말씀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이에요. 피 뿌리는 옷은 바로 말씀의 옷이에요. 전신갑주예요.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깊이 몸에서부터 십자가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했어요. 그냥 이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갖다 잡아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공로를 높여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공로를 높여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청종하라 청종하라. 가장 기뻐하시는 건 바로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늘 여러분 몸이 젖어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나가서 전 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인 일이 아니라 은사적인 일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냥 가장 잘하시는 그분이 어디서 신경줄 하나 딱 건드리면 뿅 들어가갖고 살아나는 거죠. 저는 항상 그걸 기대해요. 어둠이 조금 더 오는 빛이 이 부활의 생명이 와서 어떻게 나가서 일하실지 나는 모른다. 당신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잘하시는 그분이
모든 유전자와 모든 경험을 가장 잘하시는 그분이 와서 어딘가를 찔러주시면 들어가는 거다. 그냥 십자가를 할 뿐이에요. 그분이 가서 일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 주님이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했던 것도 주님이 하셨구나.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넘나지 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우린 그냥 지체예요. 그냥 지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우린 그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고 그건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냥 그렇게 또 말씀 피는 것 같아.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고 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또 베풀고 그렇게 다 선하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선하게 쓰시는구나. 그렇지. 예수의 피를 흘리셨는데 누군들 선하게 안 쓰겠냐. 감사해요. 그래서 다 선하게 쓰신다고 생각해요.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악한 사람도 보이시는 거고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또 악한 사람이 또 이쪽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또 감사한 것이고 무조건 감사다. 예수 피 안에는 무조건 감사다. 아셨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재고 더 잘하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그 은총에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을 승리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아셨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교회의 머리로 꽂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아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히 그 아래 있게 하셔서 굴복시켜주시고 밟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밟아주시고 확실하게 꺾어주세요. 완전히 깎아주세요. 그 누구도 머리 세울 자가 없사오니 꺾어주시사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서 날마다 뿜어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당신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걸로 이겨주시고 또 이겨주시고 또 삼키게 하시고 또 삼키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한 사람 한씩 나눠서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 것 너무 더 감사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합력하여서 악을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오늘도 드려진 시간과 공간과 무언가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마음껏 들사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빛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활발하게 하나님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사오니 주님 더 잘하십니다. 활발하게 하나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덮어주시고 늘 삼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백혈구가 우리에게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씻기는 작용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를 또한 생성시켜 주시니 감사해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피를 날마다 순간마다 생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